안녕,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가스펠 미션홈의 포럼 윈도를 맡게 된 김영훈 랩런트입니다. 예, 저는 오늘 메시지를 붙잡고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잡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대학교 현장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이렇게 붙잡고 누리자고 기도 제목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포럼을 해줄 랩런트는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현 랩런트, 차신영 랩런트, 황찬희 집사님, 그리고 김민관 랩런트, 그리고 정혜익 장로님 이렇게 포럼 드리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스펠 미션홈의 신동현 랩런트입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에서 정경호 목사님이 문화 개혁이 매우 중요하다 하셨는데, 왜냐면 지금 세상의 문화는 다 프리메이슨이나 뉴에이지 쪽에 기울었는데, 그거를 복음의 문화로 개혁하는데 제가 주인공이 되자고 오늘 메시지에서 기도 제목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승영 랩런트입니다. 저는 이번에 팔라완 갔다 왔는데, 여기 팔라완에 갔다 온 거 이제 포럼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메시지가 바울의 에베소 전도라는 메시지 붙잡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겠구나. 그리고, 복음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숨겨진 제자가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하고 계신 우리 학교까지 세워지겠구나. 그런데 이 축복을 제가 팔라완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제 삶 속에서 먼저 누리고 이제 팔라완에 가야겠구나라는 생각하고 이제 팔라완에 가게 되었는데요. 사실 좀 갑작스럽게 가게 되었는데 그 두 분의 랩런트 집사님과 그리고 이제 최준영 목사님과 함께 가게 되었는데 이렇게 사실 이번 캠프 때 사실 힘들다는 생각은 솔직히 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약간 좀 약간 일상 탈출 비슷한 개념으로 해서 엄청 이제 누리고 온 캠프였거든요. 이게 통역도 하고 그리고 말씀도 이제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계곡에 가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멋진 세계를 감상하는 시간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참 감사했던 게 우리 복음 그런 이제 몸에 질병을 가지시고도 복음 때문에 이곳 타국까지 오셔서 복음 전하시는 목사님 보면서 과연 나는 얼마만큼 복음의 생명을 걸었나 이렇게 한 질문하게 됐고 그리고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 보면서 이렇게 엄청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뭐 그렇게 불평하는 타입은 아닌데 그래도 목사님께서 이제 항상 채식만 드시는 걸 옆에서 보니까 이렇게 제가 먹을 수 있는 거에 감사드렸고 그리고 팔라완 가면서 느낀 게 세월이 참 빠르더라고요. 제가 어느덧 25이고 이제 2012년도 금방 이제 가더라고요. 이게 1월 달에 계획했던 결심이 뭐 하나도 성취되지 않았을 뿐더러 심지어 무엇을 결심했는지조차도 이렇게 잘 모르겠던데 이렇게 목사님 옆에서 마주하면서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었고 분명히 어떻게 보면 이제 공고한 날이 올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지금 20대에 이 젊음을 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야겠구나. 그런데 참 하나님 바라보는 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한 주간 질문이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 계속 드렸었는데 어제 성도는 예배 때도 그렇고 오늘 주일 강단 메시지에서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최근에 들었던 이게 고민 중에 하나가 항상 메시지 속에서는 오직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오직을 하지? 그리고 왜 오직이 왜 이렇게 힘든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도 제 사실 퀘스천에 남아 있습니다. 사실 오직이 참 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강남 메시지 들으면서 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 예배를 잃어버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저를 렘넌트로 그리고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구나. 그리고 정경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저의 이제 퀘스천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가 그러면 그리스도 앞에 내 무릎을 꿇을 수 있을까? 라는 이제 질문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 들었었는데 한 주간도 다른 것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제 자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잃어버린 이 땅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로서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제게 주어진 뭐 이런 말 하면 좀 이르지만 남은 생에도 예배 드리면서 제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팔라완에서 받은 응답이고 그리고 오늘 강남 메시지 때 붙잡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관 랩몬트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마닐라 신앙생활에서 좀만 얘기하자면요. 저희 미션홈에서는 항상 매일 밤마다 모여가지고 하루 동안 어떻게 응답이 성취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날에 어떻게 전도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음 날에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이며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이며 이런 항상 매일매일 이런 걸 나누면서 서로 축복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붙잡았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고 그다음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본 그런 자가 되겠다는 그런 기도 제목을 잡았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철저하고 완벽하시게 저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 가운데서 생활하면서 그 수요일 날 메시지를 하나 들었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바꿀 수는 있어도 우리의 근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그거는 누구나 다 선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하면서 말씀 중에 창조의 원리로 다시 맨 처음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놓고서 한 주간 동안 기도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봤었는데 요즘 세상에는 다원주의 세상이라 그래서 개성이랑 개인이 너무나도 뚜렷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래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미국에서도 요즘 같은 경우는 복음의 내용을 조금만 얘기하고 내가 누구를 가리키려 들거나 조금 복음의 색깔이 그러니까 종교의 색깔이 조금만 드러나게 돼도 요즘은 그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를 비난의 화살을 이렇게 던지는 그러한 게 한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요즘 갖고 있는 문제가 그 문제였거든요. 교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축복도 받고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서도 되게 많이 회복이 되어지는데 제 삶에서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학교에서 그다음에 제 주위에 있는 환경 속에서 딱 보니까 다른 건 다 돼도 전도의 축복만 전도의 열매가 좀 이렇게 부족한 그런 게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이걸 놓고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번에 오기 직전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가 어느 현장에 가서든지 네가 마음을 먹고 있는 거는 안다. 근데 입술을 단지 안 여는 것뿐이다. 그래서 네가 입술을 열 때 네가 입술을 열어서 그냥 조금만 전하기만 하면은 그건 전도 열매가 될 수도 있다. 근데 네가 하는 거는 말은 해도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안 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냥 입술을 열어 그냥 말만을 전해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 받았는데 이번 주에 그 기도 제목 갖고 또 계속 기도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의 수준에 맞게 계속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게끔 하더라고요. 하이스쿨 때랑 대학교 1, 2학년 때는 하나님께서 계속 그냥 공부하게끔 했는데 3학년 때 되니까 이제 조금 더 저희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영적인 눈을 뜨시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의 문제를 더 잘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한테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신다 이 말씀을 붙잡고요. 그 다음에 주장 메시지에서는 나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6월, 7월에 팔라완을 다녀와서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그때
뭐 그 전에 팔라완에 가가지고 열흘을 있었는데 그 다음번에는 16일 있었다 얘기를 했더니 이번에는 17일을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더 두려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가서 거의 하루만 채우면은 3주였거든요, 시간 있다. 그런데 이제 17일 동안 있으면서 세 팀의 선교팀이 다녀갔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정혜권 선교사님이랑 정혜권 목사님이랑 그 이민복 목사님이랑 대구에서 오신 장로님 두 분과 이렇게 함께, 그리고 이제 통역으로는 권민성 랩런트라고 윤미자 권사님 아들이 이렇게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근데 사실은 이제 포럼 하자면은 첫 번째는 좀 너무 오래전이어서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팀은 최진영 목사님하고 이제 그 차신영 랩런트 아까 포럼 했고, 그다음에 그 박경훈 랩런트 집사하고 저기 김정민 랩런트 집사 이렇게 왔는데요. 세 분이서 얼마나 저를 괴롭히시던지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똑바로 누려야지, 이렇게 진짜 예수님도 마귀 사단을 말씀으로 이겼다는데 그 차신영 랩런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제대로 누리는 길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고, 이 최진영 목사님 특히 팔라완에 사역하시면서는 아버지 선교사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메시지 하기 전에 최진영 목사님께서 그 갑상선 암을 앓고 계시다는 얘기를 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필리핀 사람이면 암이 있다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데, 이 최진영 목사님은 우리 스케줄이 잡히고 나서 이렇게 암이 발견됐는데도 불구하고 미루시지 않고 이렇게 그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팔라완에 오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의 복음의 소중함을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꼭 다시 완쾌하신 후에 다시 와달라는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최준영 목사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 동안은 진짜 건강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김현수 사모님하고 그 문수진 목사님하고 강왕구 목사님께서 다녀가셨는데, 사실은 이제 공항에 딱 도착했을 때 그 문수진 목사님과 강왕구 목사님 딱 표정을 뵀는데요. 너무 더워서 표정이 별로시더라고요. 그랬는데 막상 이렇게 그 캠프 일정이 진행이 되고 또 이 기간에 팔라완 사역자들이 한 지교회에 모여서 그 지역을 캠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지교회는 지금까지 저희와 그렇게 협력을 많이 한 교회는 아니었고, 처음 그 교회를, 그러니까 그 교회와 이렇게 관계를 시작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팔라완 쪽에 저희 이제 아버지 선교사님께 훈련을 받고 있는 이렇게 사역자들이 한 교회에 모여서 그 교회를 위해서 캠프를 하고 그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했는데, 이거를 처음에는 이제 빔지존 랩런트가 그때 통역자로 따라갔는데요. 이제 목사님께서 성에 안 차셨는지 김현수 사모님께서 통역을 하셨는데 너무너무 완벽하게 통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랩런트들이 통역할 때는 물론 그 말을 굉장히 완벽에 가깝게 통역을 해도 뭔가 이렇게 부족한 그런 느낌 들었는데, 어떤 이런 영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그래도 되어진 통역자가 통역을 하다 보니까 전달되는 메시지의 질이 다르다는 게 막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앞으로 팔라완 지역에 통역으로 준비한 랩런트들은 그 영어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조금 더 성숙해서 준비되어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직접적인 그 영적인 부분이 표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르구나라는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에 11차니까 9차하고 10차 사이에 제가 5일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목사님께 사역하시고 나가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토요일에는 이제 그 또 다른 스케줄 때문에 조금 바빴고, 주일 일정을 따르고 월화수 해가지고 제가 브룩스 포인트라는 곳에 다녀왔어요. 근데 그곳은
그 팔라완 지역에서 아브넬 선교사님을 잘 따르는 사역자 중에 다곳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놀드 다곳이라는 사역자 계시는데 이분이 이 복음을 딱 듣고 나서 너무너무 이 복음이 이렇게 고맙가 너무너무 복된 이 그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잘 누려지고 해가지고 자기 형에게 이걸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형이 그 아블란에서 100km 떨어진 곳 브룩스 포인트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곳에서 교회가 꽤 팔라완에 가면은 시멘트로 된 교회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시멘트로 되어 있는 굉장히 깔끔하고 교인도 어느 정도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이제 이 복음 딱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작년에 이제 렘넌트 컨퍼런스 팔라완에서 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하고 할 때 오셔서 이렇게 정 목사님 메시지 들으시고 페스티벌 참석하시고 하시면서 돌아가셔서 이 캠프 운동 계속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도 다락방이 28개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시간이 나면 그곳에 한번 다녀와 봐라 해서 이제 사실은 지난번에 그 6, 7차 캠프 있을 때 그 중간 틈에 이제 김병 장로님이랑 함께 그거 다녀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교회만 보고 이렇게 교회만 이렇게 보고 왔는데 이번에는 가서 직접 그 28개 다락방 중에 5군데를 보고 왔어요. 근데 정말, 한 지역에 다락방이 정말 길을 따라서요. 이쪽 해가지고 쭉 그렇게 이렇게 전 지역이 전체가 이렇게 다락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 봤을 때 너무너무 복음이 소중하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이 현장 속에서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구나. 그래서 오직 이거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복음뿐이구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실제로 보는 시간이었는데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요. 딱 그 말씀이 이렇게 그 현장이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나를 만드신 계획이 뭐냐. 내가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뭐 때문에 행복해야 되고 또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그 팔라 현장이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오르게 됐고요. 그래서 나 자신을 발견해야 사명도 회복됐다 처음에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거를 잘 모르면 부담스러워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그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러분 이제 팔라완 딱 와서 제가 이제 좀 살이 쪘거든요. 팔라완 다녀오면서 근데 제가요 팔라완이 제 체질에 맞아서 살이 찐 게 아니라요. 제 체질이 안 맞아요. 저는 야채를 먹어야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긴 야채가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단 과일 그리고 막 이렇게 기름에 튀겨진 생선 뭐 이렇게 기름에 튀겨진 고기 이런 걸 먹다 보니까 이렇게 살이 찌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빨간 바나나가 났는데요. 이게 되게 맛있어요. 빨간 바나나가. 그리고 그걸 이제 간식으로 먹고 밥도 밥대로 먹고 하다 보니까 살은 쪘는데 이게요. 제가 이렇게 체질이 맞아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자꾸 팔랑한이 체질이 맞는 것 같다 가라 자꾸 이러시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처음 딱 말씀하시는데 자신을 발견해야 사명도 회복되고 부담스럽지 않다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내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팔라완에 이제 지난번에 목사님께서도 다녀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 팔라완에요. 지금은 사회복지과 교육과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거기 신학과가 있을 거예요. 다음 이제 시작된 연도부터는. 그런데 가보니까 지난번에는 별로 그런 거 못 느꼈대. 이번에는요. 이 신학과가 개설되기만 기다리는 랩런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사역자들도 개설되는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소문을 내요. 우리 여기 이제 개설되니까 와서 이제 그 훈련 받아라라고 소문을 내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게 정말 그 팔라완의 시간표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팔라완 대학이 정말 이 팔라완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역들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그걸 좀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썸브렐로도 이제 앞으로 여기 주보 보시면은 10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솜브렐로 예배당 기공 예배가 이제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도
그 섬에는 정말 한 500명 정도 사는 섬인데 그 섬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없고 아직 교회도 없고 성당도 없고 다른 종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예배당이 세워지는 거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세워지면 진짜 앞으로 거기 와서 계속 지속적으로 예배 드리고 하면은 정말 이거는 그 섬을 뒤집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아브네 다시 한번 이번 그 17일간 있으면서 아브네 선교사님하고 특히 더 많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김교나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아브네 선교사님이 김교나님하고 이제 많이 대화를 하시고 저는 듣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저한테도 이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월화수 이때는 그 사람들밖에 없고 저만 있잖아요. 정말 3일 동안은 눈 뜬 순간부터 잠 든 순간까지 정말 영어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또 신기한 일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하루 종일 영어로 대화하고 있다는 게. 그런데 계속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이분이 그곳에 굉장히 중요한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희가 여기서 아무리 영어를 많이 준비하고 메시지를 준비해서 가도요. 영어로 바로 통역이 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 다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아브네 선교사님이 따갈로그로도 통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계속 그 메시지를 가지고도 계속 이렇게 거기에 이제 메시지를 주면서 그게 또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의 사역이구나 해서 그 아브네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예. 앞으로도 이렇게 아브네 선교사님과 이 팔라완 사역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팔라완에 이제 앞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역으로 준비해가는 랩런트들도 영적인 부분도 많이 준비해 주시고 언어적인 부분도 많이 준비해 주셔서 그냥 갔다가 오는 길만이 아니고 정말 그 현장을 정말 제대로 보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랩런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제주도에 있었던 세계 환경대회에 필리핀 대표들과 함께 참석을 했고 저는 한국 대표가 아니라 함께 그분들하고 동석을 했는데 거기에는 필리핀 대표는 팔라완 주지사하고 팔라완 주의원 그다음에 환경청장 박유호 부시장 이렇게 네 사람이서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인천공항에 내리니까 그 환영하는 그런 피켓을 들고 있고 인천에서 또 김포까지 승용차로 이동해주고 다시 VIP 그런 대접을 하고 또 제주도 공항에 내리니까 또 꽃다발을 주고 뭐 상당히 환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주 세계 환경대회를 통해서 보니까 세계의 주지사급 되는 분들이 다 참석을 했고 자기 나라의 특성이나 환경에 대해서 이제 포럼들을 하고 발표를 하는데 거기서 느꼈던 게 뭐냐면 영어를 한다는 게 정말 무서운 힘이라는 거.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는 영어를 잘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고 함께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가 영어를 조금이라도 알아듣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답답한 것을 해소할 수가 있고 또 제주도에 가서 많은 한국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영어를 못하다 보니까 제 뒤에만 따라다닐 수밖에 없고 또 여기서 간 그런 사람들은 또 한국말을 못하니까 저를 따라다니고 그래서 제가 배운 영어 실력이 이번만큼 굉장히 잘 활용했던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여러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지금 학생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영어를 한다고 하면 얼마나 멋진 미래가 펼쳐질까. 저는 좀 나이를 먹어서 이렇게 늦게 영어를 배웠지만 여러분 학생 시절에 고급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여러분을 보면 앞으로의 여러분의 미래는 무궁무진하게 펼쳐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적당히 배운 영어를 가지고 적당히 써먹고 있지만 여러분은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운 영어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은 앞으로 미래에 어느 곳을 가든지 영어 때문에 대우를 받고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필리핀의 제주도에서 안내를 하는 그런 직원들을 많이 보았는데 영어를 굉장히 잘하니까
박유호 부시장이 물어봐서 영어를 어디서 배웠느냐 그러니까 박유호에서 배웠다는 거야. 몇 명을 만났는데 다 공부가 박유호에서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시장이 막 뿌듯해가지고 박유호라고 내가 박유호 부시장이라고 그러면서 여기에 그 폴이 박유호에서 왔다고 막 그 선전하고 다니는데 박유호에 사는 것도 부시장님이 뿌듯한 거예요. 한국 아이들이 박유호에 와서 공부를 한 아이들이 영어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여러 가지 제주도에 이곳저곳 돌아다녔는데 거기에 많은 박사들도 만났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영어는 꽝이더라고요. 뭐 거기 보니까 무슨 수산 관련 무슨 박사 명함은 다 뭐 학력은 대단한데 영어는 한마디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한테 이 주지사를 소개해달라 뭐 환경청장 소개해달라 하지만 직접적으로 대화가 안 되니까 답답할 뿐이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필리핀 사람 좀 생겼으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you're Filipino? Yes. 그러니까 떠듬거리는 영어를 한참 장황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영어로 적당히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경희대학교 무슨 생물학과 교수인데 굉장히 잘난 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영어는 쥐뿔도 못하면서 영어로 막 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영어로 적당히 대답하니까 자기는 한참 열을 내서 하는데 정말 엉터리 영어를 하더라고요. 나도 엉터리 영어지만 그리고 한참 영어를 하고 이제 필리핀 사람이냐 필리핀 사람이다 뭐 어디서 왔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누가 이 이야기를 한국말로 하니 그 사람이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니까 좀 겸손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나 겸손하지 못하더라고요. 경희대 교수라고 해서 조금 너무나 교만한 그런 부분을 봤는데 아무튼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영어의 소중한 거 거기에 또 만났던 캄보디아의 어떤 주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젠틀하더라고요. 영어도 잘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선교지에 캄보디아 갈 건데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언제든지 오라고 그 다음에 이제 태국의 어느 그 시의 시장인데 그분은 다 그러니까 중국계가 다 장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 세계에. 그리고 그분이 영어가 안 되니까 영국에서 공부한 어느 그 의사를 데려가 통역으로 쓰고 그러나 박유호 부시장님이나 팔라완이나 환경청장 이런 분들이 영어를 하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필리핀 영어가 정말 잘하는 영어구나, 좋은 영어구나라는 걸 또 느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시장님하고 그 환경청장님하고 서울에 와서 개고기를 누가 어느 친구가 대접을 해줬어요. 필리핀에서 이미 개고기는 불법이 되기 때문에 이제 먹을 수가 없는데 개고기를 맛있게 먹고 이제 즐겼는데 부시장님이 어제 그제 저한테 아침하고 점심을 사주면서 개고기 먹을 거냐고. 그래 개고기를 맛있게 먹었으니까 제가 개고기를 좋아하는 줄 알고 박유에서 개고기를 사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개고기는 다음에 사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친구를 후배를 한 사람을 이제 박유에 같이 왔었는데 그 친구가 그래요. 제가 그래서 친구한테 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구제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면 천국 가겠죠. 그래서 너 천주교미 있지? 그때 예. 야 너는 천국 못 가겠다. 왜요? 구제 백날 해도 그건 못 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못 가는 거 그랬더니 그러니까 제가 구제도 하고 그 봉사도 하려고 하죠. 그랬더니 그게 어디 나오는데? 모르겠는데 성경에 나와? 아마 나오는 것 같아. 찾아봐. 나오는 찾아보라고. 너는 주먹 쓰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옛날에 주먹 썼지. 그래, 예. 그러니까 너는 주먹 쓰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나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면 구제와 관계없이 너는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러면 살인자도 가요? 가지. 왜 가요? 하나님 자녀니까. 죄 졌는데요? 그러면 너 아들이나 딸이 잘못해가지고 그러면 자식 아니야? 맞죠? 맞는 거야. 아무리 큰 죄를 져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런데 걔는 살인자 하나님의 자녀. 너는 주먹 쓰는 하나님의 자녀. 종류가 질이 틀릴 뿐이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고 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다. 하는 말이 그렇게 쉬운데 제가 왜 모르죠. 그러니까 교회 예수를 믿어야지. 성당을 믿으니까 그렇잖아. 그러면서 그 후배는 그 구제나 그 봉사나 이거에 꽉 사로잡혀 있는 거야. 그걸 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배님은 설명 아주 쉽게 해줘서 제가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는 내가 무엇으로 충만하는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런 또 한 주가 되고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가하는 또 한 주를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